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몸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떠난 그 무게가 25g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무게가 25g인데 그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진흙을 빌려서 우리 몸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질그릇에 고배를 담았다. 이 질그릇은 무엇을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죠. 진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에 우리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내 본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에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티끌 가운데서, 우리가 죽으면 다 티끌이잖아요. 먼지로 다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이 예언을 누가 했냐면 다니엘이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우리에게 몸의 부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을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무엇을 뿌립니까? 씨앗을 뿌리죠. 씨를 뿌려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고추나무 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나무 심는 것이 아니에요. 오이나무 심는 것이 아니에요. 오이가 다 열려있는 그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씨앗을 심죠. 근데 이 씨앗을 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죠. 토마토도 열리고 가시도 열리고 고추도 열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되죠. 우리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의 그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틀려요. 천국에 가서 보면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키가 작겠지.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형체니까
아주 내 마음에 드는 아주 예쁜 화장을 하는 너무너무나 예뻐요. 머리도 막 금발로 해서 막 눈도 막 반짝반짝하고 코도 예쁘고 막 눈도 반짝하고 코도 반짝 아무튼 너무너무나 예쁜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예쁘지요? 처음부터 꽃이 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씨앗을 심었는데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여러분 누에고치를 보세요. 처음에는 벌레였는데 그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벌레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지요. 아름다운 나방으로 나비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땅의 형체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땅의 형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의 형체가 있고 바다의 물고기의 형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만든 그 육체의 육체예요. 이것은 시간이 뒤면은 우리 옷이 어떻게 되면 시간이 뒤면 낡아지죠. 우리 신발도 어떻게 되면 시간이 뒤면 낡아지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되면은 이것이 노쇠합니다. 그래서 낡아지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질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형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는다는 것이 이제 장막을 벗는다. 이 장막은 내가 사는 집이죠. 내 영혼이 사는 집이 바로 나입니다. 내 육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그 육체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형상으로 하늘의 형상을 덧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땅의 형상이 있고 하늘의 형상이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픈 자가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왜요? 하늘의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장막이 있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몸이 지금 현재와 같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썩잖아요. 죽으면 다 썩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놔도 이게 100년 후에 남아있습니까? 다 썩지요. 다 없어지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놔도 10년 후면은 다 낡아지죠. 다 없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죽으면은 뭐 자식들이 가져가더니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내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썩을 것으로 하늘에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렇게 쌓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쌓은 그 재물이 천국에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하였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막 궁궐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궁궐 같은 집이. 그리고 황금길이 있는 거예요. 온 막 보석으로 칠해가지고 막 해같이 빛나는 집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빨리 거기 가야 된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거기에 가야 된다고 빨리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질 것이고 썩을 것이고 또 욕된 것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점점 기력이 쇠해지죠. 느슨해지죠. 또 육신이 연약해져서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한 것으로도 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신령한 몸이 하늘에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깜짝 놀라게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살길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한 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잠자다가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그날 아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부활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이곳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돈 버는 일에 푹 빠져 있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뭐 좀 즐길까 여행 가는 거 또 어디 가서 뭐 좋은 대우를 받는 거 이런 것에 푹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빠져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에 우리가 집착하여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여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막 자기 옷 사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장로에 가면 옷이 막 여기서 여기까지 쫙 있어요. 그런데도 옷을 사요. 또 화장품을 사서 막 아무리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그 얼굴이 늙지요. 죽으면 다 썩지요. 내가 죽으면 그 옷 다 누가 가지고 갑니까? 다 쓰레기통 다 버려요. 다 공무상 받아요. 공무상. 그 많은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버는 그 돈으로 산 그 비싼 옷들이 누가 안 입어요. 안 입어. 그냥 공무상 다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요.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좋은 일을 했다면은 하늘에서 상이 많잖아요. 하늘에 큰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을 위해서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소갈비를 먹고 뭐 이렇게 등심을 먹고 막 그걸 자랑하잖아요. 좋은 술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려고 하고 근데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리 좋은 곳을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척추나 내 척추나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다 청춘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영광이 있어요. 멸류관이 있어요. 또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이죠. 제자들이죠. 이 사람은 첫 번째 부활하고 두 번째 부활은 나팔 소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 깨어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휴거가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면서 막 순식간에
홀인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불면서 다 깨운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다 데려갔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1000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데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혼잔치가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더 아름답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천국에 또 언어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국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되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굳게 서라.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러지 않냐고 너희들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날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다 불에 타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돈과 철 이런 것들은 타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살면은 그것은 다 없어진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시련 가운데에서 불같은 시련을 다 이기고 살아남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다는 금이죠. 은이지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흠이 없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니까. 신랑을 맞이할 때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신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